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36절 말씀, 26절까지인데요. 26절까지인데 주보에 36절로 나오네요.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해 봅시다.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사도행전 27장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위가 가만하니 이 생년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고 거기서 떠나 남쪽 밀수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니까 더 많으니 보내시는 대행과 한쪽은 성령을 한쪽은 성부를 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기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가 올라가는 위인이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나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간 당신이 머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시내에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가야에 떠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발사 아래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진정한 선장은 누구인가? 좀 길지요? 제 길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인생의 선장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뭐 그런 노래가 있듯이 많은 문학가나 철학자들은 인생을 곧잘 바다에 떠있는 배로 비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마치 인생이란 멀고 먼 바다를 항해하는 한 척의 돛담배와 같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이런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해가 되고 또 일리가 있고 아주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난다든가 또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삶의 기로에 섰을 때 얼마든지 인생은 참 외로운 존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시간을 내서 인생에 대해서 조금만 고민을 해보아도 인생은 정말 저 망망대해에 떠있는 정말 외로운 한 척의 돛담배와 같다,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도 되고요. 인생은 정말 외로운 존재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생은 죽음의 순간에는 그 길을 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변집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셔가지고 우리가 장례식까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만은 제가 그 어르신을 병문안하면서 더 강하게 느꼈던 것은 진짜 인생은 고독하고 불쌍한 것이요. 인생은 그는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걸 보면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병석에 누워 있어도 죽는 목숨이 떨어지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마 우리 변성모 할아버지께서도 아마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운명하였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는 그 순간도 자기 혼자 옆에서 누가 울고 뭐 위로해 주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죽음과 투쟁을. 그래서 불안하고 외롭고 하니까 안 죽으려고 무서워서 막 난리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우리 인간이 정말 외롭고 고독한 존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인간이 외로운 존재라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배의 선장이 그 배를 움직이는 키를 갖고 있는 분이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내 인생이 저 망망대해를 홀로 떠가는 외로운 돛담배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배의 선장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항해할 수만 있다면 내가 목표하는 대로 가게만 된다면 그래도 천만다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보면 이 배의 선장도 내 자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새 뒤돌아보면 내 인생이 서쪽으로 가 있고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인가 뒤를 돌아보면 정반대로 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든지 행복하고 달콤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뒤돌아보면 가정생활이 이렇게 힘들겠을까 할 정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청년들 이제 직장 생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적응하느라고 많이 힘들 거인데, 우리가 취직하기 전에 얼마나 꿈꾸고 얼마나 기대했던 그런 직장입니다. 근데 실제 가서 직장생활 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역시 내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도 내 자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이 먹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게 되고 인생을 후회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인생은 참 서글픈 거예요. 왜? 일단 인생 자체가 외로운 한 척의 돛담배와 같은 그런 외로운 존재이고요. 두 번째는 사동도 내 자신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사실을 젊어서 깨달았으면 다시 한번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을 텐데 다 늙어서 백발이 되고서야 이런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서글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돛담배, 여러분이 주인공, 여러분의 뜻대로 잘 순항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잘, 김예진 잘 순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일찍 알았으면 그 사람 진짜 복 받은 사람. 진짜. 근데 대부분은 다 지나고 나서 이게 뭐야 할 때는 벌써 시간도 다 가는. 혹시 우리 가운데 그래요, 저는 아직도 내 인생에 내 뜻대로 잘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주 교만하거나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그런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 내 인생이 내 배를 내가 키를 잡고 있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또 다른 주인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유럽에 있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손에는 수갑을 차고 배를 이용해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로마까지 가는 교통편은 주로 배를 이용했는데요. 저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뱃길을 이용해서 갔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먼저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이 배를 타고 지금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항해하고 있는 이 배의 진정한 선장은 누구인가? 그 주인공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진짜 선장이 누구인가를 한번 찾아보라 그런 뜻입니다. 우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몇 명을 제가 일방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 이 일행들이 지금 배에 타고 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나와요.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인데 당시에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에 있는 황제와 또 로마 군대가 파견되어 있는 그 나라, 그 군대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그 일을 책임지고 했던 사람이 여기 나오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날도 276명을 데리고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이 실권을 누가 쥐고 있는 거냐? 이 사람이 지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세 번째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선장도 나오고 선주도 나오고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본래 누가 이 배의 실권자입니까? 원래는 선장이요, 선장.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니까 로마 황제의 뜻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지금 이제 좌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선주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은 일단 이 상황 속에서 제일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원래는 선장인데 지금은 누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갖고 있어요.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잘 봐요. 옆에 펴놓으세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펴놓으세요. 빨리 성경을 다 보셔야 돼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 날이 걸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보라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구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석절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언뜻 이해를 한 거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항해를 하자는 의견이에요? 가지 말자는 의견이에요?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가지 말자고 했을까?
지금 20대, 이때는 그러니까 9월, 10월, 11월 요 때는 지금 바로 요 때가 요 때인데 요 때는 항해하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항해했다가는 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녀요. 사도 바울은 벌써 이 지중해 바다를 3번이나 왕복을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다녀보니까 이때 갔다가는 큰 풍랑을 만나고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때 가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말렸어요. 지금 떠나는 것이 좋지 않다. 만약 당신네들이 항해를 강행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뭐라 그래요? 10절에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물과 해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큰 일을 만나게 된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렸어요. 이날도 화물과 또 사람들과 공물 승객 276명을 태우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이런 간절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무시하고 백부장 율리오는 항해하는 것을 강행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권자가 누구예요? 백부장 율리오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손해가 없었을 텐데 율리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까? 12절이고 12절 그 항구가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남쪽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정박해 있는 요 지역은 미양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인데 너무나 작으니까 보기는 좋은 항구인데 배가 큰 배가 정박하기에는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환경이 좋은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로 빨리 가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도 사도 바울의 권면보다는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출발하게 됩니다. 13절, 14절 봅시다. 남풍이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작은 출발해보니까 좀 잘 된 것 같아요. 조금 가다가 세상에 광풍, 태풍이 막 몰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16절 봅시다.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서 막 배가 그냥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고 그런 상태. 그러다가 어디에 간신히 도착하게 되느냐? 가우다라는 작은 섬까지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와서 거루를 잡아 그랬죠. 거루가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구명정거 같은 거예요. 큰 배에 사고 나면 빨리 탈출하고 조그마한 또 배 있거든요. 조그만 거 그걸 거루라고 거루배. 근데 여기서 그 거루배를 잡아가지고 배로 올려서 꽁꽁 잡아맸다 그런 뜻이.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불러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랬어요. 스루디스는 모래톱, 그러니까 모래가 넓은데 배가 가서 처박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닷을 다 걷어 올리고 바람에 밀려서 배가 표류하도록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8절, 19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의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물을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점점 심해지니까 배에 싣고 있던 짐, 화물, 곡물 이런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고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를 운항할 때 쓰는 그런 귀한 도구들, 밧줄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20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막 시달렸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열악했으면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며칠 동안 계속되느냐? 뒤에까지 읽어보면 14일 동안 풍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21절이고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변하였으라면 좋을 뻔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출항하기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이번에 갔다가는 큰 손해를 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더 하지요. 22절 봅시다.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뿐이다. 무슨 얘기예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사람 276명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손해를 본다면 뭐 배 부서지고 공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뿐이지 절대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근거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응? 그냥 허풍 떠는 거예요? 그냥 심리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어제 저녁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신분인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했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누구 앞에 서야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부르는데 저거 칭호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거야. 뭔 뜻이에요? 이 항해를 성공해서 끝나서 너는 로마까지 안전적으로 도착하게 되는 거야.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즉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276명의 목숨을 다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말이에요? 그들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그 말은 그들의 276명의 생명을 사도 바울에게 맡겼다. 그런 뜻이에요. 즉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276명 이 목숨마저도 다 누구에게 달렸느냐? 사도 바울에게 달렸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이 구원을 시켜주면 276명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구원시켜주지 않으면 276명 모두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윤류의 목숨도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장과 선주의 목숨도 사도 바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276명의 목숨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이냐? 사도 바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결국 한 명도 죽지 않고 276명 모두가 다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배 안에 있었던 276 모두가 사도 바울로 인해서 모두가 다 살게 되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배 안에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나는 25절 26절 2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말씀, 나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약속대로 될 것을 자기는 뭐한다는 믿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은 광풍이 일어나고 암흑천지 속에서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도 며칠 동안? 14일 동안 그렇게 시달렸지만 이제는 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현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산다. 이걸 기대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살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쌓였던 276명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면서 결국 로마에까지 안전하게 잘 이끌어가기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설교 서두에 질문을 드렸듯이, 지금 이 배에 진짜 선장, 키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응? 1번 백부장 율리오다. 본래는 그렇죠. 또 둘째는 선장이에요. 셋째는 선원이고, 넷째는 선주이고, 다섯째는 장사꾼들일 거고, 마지막 276번째 누굴까요? 원래 이렇게 바울, 왜 바울이 276번째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죄수거든. 지금 아무런 이런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실제 항해하면서 보는 건 누가 지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실제로 이 배에서 선장의 일을, 이 배를 실제로 이끌고 가는 진정한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선장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도 바울 뒤에서 역사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진짜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분이 23절 이사야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대. 하나님의 사자, 이건 누구예요? 천사예요. 천사를 파송한, 천사를 보낸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신분에 불과한 거예요. 실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를 지금 움직이고 이 배를 로마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배의 진짜 선장은 하나님이에요.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의 인생도, 또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의 그 돛담배를 누가 진정한 선장의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결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그저 선장 되시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실제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장이 돼서 은혜의 길로 이끌고 계시는데 아니야 내 인생은 내가 움직일 수 있어 하고 내 길로 가면 그냥 허무함과 후회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아니네. 나이 먹어서 그것도 늙어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내 인생의 키를 잡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편 107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땅으로 인도하시습니다.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그들이 소원하고 그들이 원했던 그 항구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구가 우리가 원했던 소원의 항구, 그 항구는 어떤 항구냐? 내가 비록 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안전하고 기쁨이 있는 평안이 있는 그 항구로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거예요. 죄 많은 세상이지만 정도 없고 흠도 없는 의의 항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절망과 후회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소망이 넘치는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내 인생의 돛담배에서 내가 선장 노릇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즉시 우리는 엄청난 큰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왜 이 배가 무엇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배가 유라굴로라고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14일 동안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화물도 재산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시면 276명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몸뚱아리 하나만 간신히 헤엄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시작됐어요? 네? 배 안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곡물을 운반해서 유럽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려고 계획을 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지금 몸뚱아리만 나가는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왜 어떻게 됐게 됐어요? 예? 그렇죠.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된 거예요. 바울의 말을 믿고 항해하지 않았다면 고생도 안 하고 손해도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기를 원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라면 돛담배 선장이 내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았다가 결국 우리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일 수도 있어요. 우울증일 수도 있어요. 가정이 파탄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만 가지의 풍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풍랑 한 번 만나면 그 인생 절단나는 거예요. 이 배에 탔던 276명처럼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야말로 대박의 꿈을 꿨다가 쪽박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로 착각하는 순간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돛담배 선장님, 영원한 선장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비록 외로운 한쪽의 돛담배와 같이 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선장이 돼서 내 인생을 운항해 주시면 소원의 항구로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도 잘 되는 그런 항구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자꾸 내 인생을 내가 주인 것처럼 내 뜻대로 살고 애쓰지 마세요.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욕만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돕으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의 염려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대요? 돌본단 말이에요. 돌본다. 영어로 말하면 케어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요양원 가면 케어하시는 분 있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다 알아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염려하고, 왜 우리가 염려해요?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이 막 있으면서 걱정,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너희를 염려하고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냐?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안달복잡하고, 응? 어떤 일을 앞에 보고 막 걱정하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맡긴 사람이 뭘 걱정을 해요? 다 맡겼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안 돼도 괜찮아. 하나님이 결과 주신 대로 나는 따라갈 거야. 그게 맡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고 불안하지 않는 게 그게 맡기는 거예요. 응?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셔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고 합니다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맡긴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루하루 무엇은 일을 만나든지 늘 감사하는 사람. 이게 맡긴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도 감사해야지. 감사는 여러분 선택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사가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불평해요.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뭐 하냐? 그게 선택이라니까요.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안에는 다 양과 음이 있고 양지가 있어, 음지가 있고 100% 완벽한 건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돈도 마찬가지고 사랑도 마찬가지고 뭐 진짜 뭐든지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손해를 끼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냐? 항상 좋고 이익된 것을 먼저 찾아서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나쁜 걸 찾고 안 되는 걸 찾고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들은 뭘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정도라도. 그죠? 우리 애들이 삼순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 이게 삼순이야 이럴 수 있죠? 그거는 맡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삼수 사사했으면 어떻게 벌써 감사해. 그죠? 그게 감사해요. 이해되죠? 그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럼 나는 다 이렇게 놀고 잠만 자냐? 아니에요. 진짜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지 모르니까 자기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맡긴 사람이 취하는 자세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도 정말 너희를 뭐 하신다? 돌봐주신다. 소원의 항구로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돛담배, 여러분의 인생의 돛담배 진정한 누구시라고요? 선장이십니다.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돛담배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평안한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할